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과 가까이 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부정적인 것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싸우는 것, 하나는 다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어찌 보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싸움은 어찌 보면 막 화가 나서 쉽게 말하면 막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그런 좀 유치한 그런 상황을 얘기할 것 같고, 다툼은 어찌 보면 경쟁, 지나치게 나만을 의식하는, 오직 승리는 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때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기본적인 그 마음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하는 고약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은 다르지만 그 발원지는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어떤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그런 발로에서 싸움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냥 욕이 욕심이니까 욕심이지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싸움도 나오고 다툼도 나온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자주 싸운다든가 자주 다툰다든가 할 때는 내 속에 뭐가 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속에 욕심이 있다, 정욕이 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 그래서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겠죠. 옛날 우리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좀 아이들에게 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라. 앞에서 몇 명까지 내가 이걸 주겠다. 그랬더니 다 뛰어가긴 갔는데 올 때 보니까 어떻게 와요? 다 손잡고 나란히 들어오더라는 거야. 다 1등이야. 누가 2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먹고 저 친구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어른이 오히려 부끄럽게 됐다는 얘기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내가 살면서 나는 과연 어떨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시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뛰어갔다 오는 거, 모든 선착순이었어요. 그때마다 좀 동작이 느린 친구들은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이쪽 골대에도 저쪽 골대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는데 매번 앞에서 잘라. 그러면 뒤에 있는 놈들은 수십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잘 뛰는 놈은 한 바퀴만 뛰어도 돼. 두 바퀴만 뛰면 되고. 근데 못 뛰는 놈들은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딱해요. 나도 그런 다툼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복싱도 해보는데 못 때리겠더라고. 나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는 좀 싸움과 다툼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살면서 나는 얼마나 다투고 있는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얼마나 욕심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욕심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뭔가 얻으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뭔가 얻으려고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뭐 해도 얻지 못하냐면 살인해도 얻지 못합니다. 시기해도 얻지 못합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다? 뭐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지.
하나는 황금율법이라고 그래서 황금율법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해서 뭐다? 네가 먼저 심어라. 그러면 네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시기해서 내가 막 심지어 살인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움과 다툼으로는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연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뭐였다? 좋은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구했더니 그건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은 두 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실제 간음도 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간음이지요. 세상과 벗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정도거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하고도 원수되면 안 되죠. 어떤 짐승하고도 원수되면 안 되죠. 누구하고도 원수되면 안 되죠. 그런데 더더욱 누구하고 원수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죠. 그런데 스스로 난 하나님과 원수진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스스로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세상을, 우상을 더 사랑하면 결국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과 벗하면 그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랑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에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없다, 질투의 마음이 없다. 그 말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가 사랑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죠. 심지어 누구도 시기하신대요? 성령도 시기하신다잖아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떠신다?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기하신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도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은 무슨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속았다고, 이것도 물론 겸손일 수 있는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목에 기부싸고 내가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하니 이렇게 말하면, 마귀가 나를 자꾸 비아냥거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안 해요. 마귀가 오면 뭐 해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라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 백 믿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맞서시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가지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해라?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도 섬겼다가 마귀도 섬겼다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무엇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믿었다가 세상 사람들도 믿었다가 세상의 우상도 믿었다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다 통회에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세상에서 가졌던 웃음과 즐거움을 뭘로? 우리가 이게 진짜 웃음과 즐거움이 아니었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슬퍼해라. 진짜로 애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다툼과 싸움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설사 살인까지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낮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툼과 싸움을 멀리하고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무엇을?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조금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우리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최초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심판.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모든 후손들은 뭐 하고 살아요? 평생? 심판하고 살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과 뭐는 다르냐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 다릅니다. 구별하는 것과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혼용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구별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심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인다고 그걸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만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옳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해서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내 선택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 선택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살아가는 것만 나에게 필요한 거지 누구를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는 거야. 그 얘기 나와요. 입법자, 법을 세우시는 분, 재판관, 판사죠.는 오직 누구니?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입법자도 그걸 판결하는 분도 누구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보고 어떤 것이 옳을까? 이렇다면 지금 저렇게 보이는데 저렇다면 어떤 것이 옳을까라고 해서 내 선택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심판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다? 안개다. 우리는 세상을 막 계획을 세웁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 얼마 모아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내년에는 얼마큼 가져와서 막 내가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럴 수 있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 몰라요? 우리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막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하면 안개처럼 그냥 아침에는 분명히 짙게 있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있었어요. 나중에 해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이지만 아침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은 어때요? 뜨거운 날입니다. 뜨거운 날이야. 뜨거운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건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싸움은 안 좋은 거야. 다툼도 안 좋은 거야.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세상과 버타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안개에 불과해.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하나님의 인도함이 중요해. 라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안 들었어도 신앙인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알았으면 어때요?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근데 알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론은 세상과 버타지 마라. 누구랑 늘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라. 쓸데없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심판하거나 이러지 말고 나 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만은 어떤 가만 생각하며 살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인이 아닌 선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